읽어드린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확인하였죠. 그 말씀은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은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부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부요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부요함, 세상의 재물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귀가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귀란 하나님께서 미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조의 실질적인 시조로 삼으셔서 얻게 하신 명성과 영예를 의미하죠. 즉 자신이 뛰어나거나 어떤 자질이 있어서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천하디 미천한 자신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 귀를 허락해 주셨던 사실을 밝히면서 주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죠. 주제하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것이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안 좋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확인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성도님들 중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해요. 어떤 성도는 과거에 전도를 하거나 말씀 사역을 할 때 그것이 100% 하나님께 향한 순수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저편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전도, 그 당시 내가 했던 말씀 사역, 그 당시 내가 했던 헌신, 그 당시 내가 했던 헌금이 다 불의한 것인가? 다 불순한 것인가? 다 불신앙적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낙심하거나 속상해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악한 동기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에게 나의 멋짐을 뽐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런 동기와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대로 역사하셔서 그 찬양을 통해 성도들을 변화시키게 만드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인간의 불순한 의도와 동기와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었구나. 내가 그때는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내 흥과 내 기분에 취해서 한 거였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라고 바꾸시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헌신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죠. 이는 너희들이 하는 그 주의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100%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반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거나 철저하게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거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이 취소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 당신께서 역사하고 이끌어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름답고 순수한 동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주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헌금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격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재물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적 성격을 띠는 찬양이었다면 역대상 29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은 성전 건축 헌물을 대한 봉헌 기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본문 14절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같은 위대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셨고 또 거기에 헌금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물질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격해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의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는 고백과 매우 달라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는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는 내가 뛰어난 지혜로 얼마를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인정하며 고백하죠.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우리들이 소유한 물질을 다른 것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과 헌금을 드린 것 자체도 인간의 능력이나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겸손하고도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헌금과 헌신에 대하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헌신과 헌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되돌려 드릴 뿐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방 족속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셀 수 없이 많이 하였죠. 그리고 거기서 완벽하게 승리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재물들이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 이방 나라와 전쟁을 주도한 인물은 누구죠? 다윗이죠.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된 계기도 무엇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 때문이죠. 그러면 그 각국 이방 나라의 탈취물들과 여러분의 전리품들은 당연하게 다윗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힘과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기지와 군사력과 뛰어난 그런 용병술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내막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대외적으로, 외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벌어들인 재물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재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힘까지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재물로 생색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을 사람들에게 자랑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교회의 헌신이나 헌금들, 심지어 전도와 선교의 그 모든 것조차도 내가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기쁨과 그런 것이 얼버무려져서 자기 자신이 충분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야. 네가 돈에 대한 그런 흐름을 잘 알아서, 또는 네가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으로 어떤 좋은 주식을 사거나 좋은 땅을 사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해가면서 직장 상사나 외주 업체자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일을 해서 받은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라고 고백하죠.
또 여기서 주의 손이란 주의 권능을 의미하며 이 표현은 다윗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돼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는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의 권세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할 수 없어요.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쇠약화시킬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러한 일이 분명히 맞다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계산하거나 인본주의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신앙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파당을 만들고 또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최고로 치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우월감으로 상대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소유한 것이 너희 것보다 더 좋다, 너희 것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죠.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배워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가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 복음이야. 아볼로가 말한 것은 그 복음의 수준이 뒤떨어져. 아니야, 바울이 말한 것이 틀린 거야. 아볼로가 말한 것이 진정한 복음의 진수야. 바울이 말한 것은 아볼로가 전한 복음보다 훨씬 그 수준이 떨어져라면서 분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인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지 너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나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한 것이 바울이 말한 그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7절에 보면 누가 여러분들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분명히 그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로 맞다고 인정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것이 정당한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이것은 내가 얻은 거야. 이것은 내가 이룬 거야. 이것은 내가 획득한 거야. 이것은 나의 공로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철저하게 깨져도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내 것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본심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하던 것, 자신의 육신의 어떤 유익이나 심지어 자신이 영적으로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도 자기에겐 가치가 없대요. 어디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이 다 쓰레기가 배설물이 되어도 좋다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일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교회의 헌신과 헌금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에 맞게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주셔서 역사하신다고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내 어떤 영광이나 내 어떤 자랑을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5절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거류민에 불과하며 세상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거주자가 소유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다윗은 자신의 조상들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재산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윗의 통치 말기에는 일정한 영토를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과 달리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로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하였고 또한 전쟁을 통해 많은 물질을 소유한 상태였어요. 따라서 오히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그네가 아니라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풍성한 소유를 가진 부유한 국가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 거류민으로 포근한 것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죠. 이는 다윗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직역하면 당신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라고 돼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조금의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부유함과 영광스러움 앞에서 나그네 길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잠시 소유하는 물질이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러한 정체성이야말로 자신들의 소유한 세상의 물질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아무런 아까움도 갖지 않고 드릴 수 있던 근본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모세함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단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도 이와 같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며 물질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 이유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은 광야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같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이 땅의 삶의 쾌락과 행복을 쫓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부유와 풍요를 하나님께 등가 교환하려고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단한 문제예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땅의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서 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락함입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100살도 넘기지 못하는 짧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그 돈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집해 놓은 그 모든 세상의 물질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는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르죠.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없고 세상의 것과 함께 적용될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화를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서 거슬러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15절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그림자와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죠. 이는 단순히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과 장차 입성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여 볼 때 이 세상의 삶은 극히 짧기 때문이고 더럽고 허무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간의 연약함과 허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덧없음과 허무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허약함을 발견할 때 이 땅에서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사람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해요. 따라서 15절의 말씀은 인생에 대한 다윗의 비관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어딘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목적에만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우리의 진정한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삶과 비교하여 볼 때 이 땅의 삶은 덧없고 허무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가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고 덧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의 삶은 매우 짧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더욱 중요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시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한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만들고 계세요. 그것을 진정으로 소원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직급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올라갔으면 좋겠고 연봉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도 만났으면 좋겠고 좀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종교생활이고 우상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거처를 만들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거처에서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느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극히 세상적이냐 지극히 영적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염두에 두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